사람에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좀 쉬라고 합니다. 다 쉬라고 하는데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만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요. 과연 무엇이 쉼일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이 거주할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체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분의 그 만드심 속에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건강하고 그 원리대로 움직여져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깨트려져 버리면 다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는 것도 우리 몸의 조화가 깨트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모든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서 움직여지면 건강할 수 있는데 그게 자꾸 깨트려지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라 하잖아요. 부조화로. 세상도 마찬가지죠. 모든 원리가 다 깨트려져 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통 세상에 사고뿐이지요. 진정한 쉼을 얻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안식이란 말은 원래 말은 쉼이란 말입니다. 쉰다. 그래서 쉼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안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 하잖아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쉴 안식일이다. 사람에게는 정말 쉼이 필요한데 왜 쉼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사람의 모든 생리적인 주기를 그들이 표현하는데 이게 6일 동안 움직여지고 하루를 쉴 때에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가져온대요. 그것이 어긋나지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누적됐다 그러잖아요. 누적됐다. 세상의 모든 기계들도 쉼을 주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린다 하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의 과부하가. 그래서 모든 질병의 요인이 어디서 오냐면 신장이라 하잖아요. 신장. 여러분 한방에 가면 첫 마디가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약이 뭐냐?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 보약이에요. 이 신장이 우리 몸의 발전기와도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부하가 걸렸어요. 이게 모든 걸 소화시켜내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를 지나쳐서 위로 막 다 올라가서 그냥 장기들을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열이, 그 화가.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말아야 돼. 그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그렇게 쉬게 해라 그랬어요. 다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겐 더구나 반드시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시간 24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지금껏 변한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움직여지는 주기들을 살펴서 정확하게 데이터 속에서 나온 게 그 시간들이거든요. 시간은 정확하게 그렇게 돌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시간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흘러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은 세상은 모든 우리 인체의 구조나 7일을 주기로 해서 한 턴이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력도 전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모든 게 쫙 열거되잖아요. 그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바꿔놓으면 모든 천체와 인생의 모든 움직임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근거들을 모두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싶은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모든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덟째 날이냐 아홉째 날 이렇게 지나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한 텀이에요. 한 텀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기예요. 그렇게 해야 모든 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6,000년사가 넘어가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다른 원리를 적용시키려고 해도 천체의 구조와 인생의 모든 생적 구조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정말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달이라는 주기, 또한 1년 12달이라는 주기, 이런 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어졌을 때 움직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달도 정확하게 달이라고 하는 게 달의 움직임이에요. 달의 움직임.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것을 이제 양력으로 바꿔놨어요. 태양력이라 하잖아요.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바꾸다 보니까 30일 됐다, 31일 됐다 이렇게 된 거고,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주기를 따라서 하는 게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해가 움직여지면서 날을 구성하는데, 이런 사실들이 시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임의로 어떻게 바꿔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누구에 의해서만 멈출 수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만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사야 4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딱 스톱시키면 모든 천체가 일제히 서야 돼요. 일제히 안 서면 이건 천지가 다 깨트려져 버려요. 일제히 서야 됩니다. 지구고 태양이고 달이고 할 것 없이 모든 행성들이 일제히 서야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멈췄다는 사실은 이 방대한 우주의 움직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멈출 것이다. 내가 멈추라고 명하면 일제히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온 천지는 일제히 멈춰요. 그게 시간의 멈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정말 이 연대를 계산해 시간을 측정해 보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연대 속에서 하루이 비어요. 도대체 어디서 하루 시간이 뻥커 났을까? 아무리 찾아도 증명할 방법이 없지요.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다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지가 일제히 멈춰서야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물질러 가는데 해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 했을 때에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그러니까 온종일은 아닙니다. 거의 종일토록 멈췄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23시간 20분이 멈췄어요. 근데 딱 또 40분이 비잖아요. 40분은 어디서 빌까? 어디서 그것은 계산해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11절에 히스기야 사건이 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살려달라 하니까 너 죽지 않고 살리라 하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 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어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주면 좋겠느냐? 태양이 곧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뒤로 가는 걸 원하느냐? 그림자가 이게 앞으로 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도를 움직였다 그래서 10도. 10도면 몇 분일까요?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 온이 360도잖아요. 360도. 그죠? 그리고 24시간은 1440분이잖아요. 그럼 1440분을 이 360으로 나눠보면 되잖아요. 나눠보면 이 1도가 몇 분인지 나와요. 그래서 4도가 나와요. 4도가. 그러면 10도면 몇 분입니까? 40분. 그래서 정확하게 24시간이 비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연구해봐라는 이야기, 한번 살펴봐라는 이야기. 이게 그냥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너희가 연구해보면 알 거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짜 우리 소름 돋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확하게 10도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40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시간 20분에서 40분도 아니고 24시간 됐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 했다 이렇게 기록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일제히 멈춰서서 역사되는 거예요. 이걸 감히 누가 상상해야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시간의 원리는 변함없이 지나갑니다.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삶은 반드시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옳습니다. 가장 옳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를 어기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정한 완성은요, 쉼으로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다 끝났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문 닫고 쉼으로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곱째 날이 끝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 쉼으로 들어갈 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은 마쳐졌지만 완성은 안식으로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숨 떨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피곤치 않는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쉼에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분이 쉼의 초소가 되어준 겁니다. 쉼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거예요. 쉼의 품이 되어준 것입니다. 쉬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쉼의 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안식하셨어요. 그분이 쉼의 날을 주셨습니다. 쉼의 초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이 쉼의 초소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어긋나지면 모든 것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디가 가장 큰 그들에게 쉼이 될까요? 가장 편안한 행복의 초소가 될까요? 그건 엄마 품이에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서 편안히 쉬라. 엄마가 없는 곳에는 편안함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냥 허름한 집일지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진정한 쉼을 갖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것입니다.
창조주에게 안겨질 때, 그분에게 기댈 때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쉼을 주신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분 품에 안겨져서 저도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의 은총을 받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주마, 적어도 이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 것이 쉬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 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의사들이 수없이 쉬세요 하지만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걱정뿐인데요. 쉴 곳이 없어요. 진정한 쉼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뭐하러 아버지 품으로 갑니까? 쉬려고. 정말 주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 쉼의 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쉼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예요. 오늘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가는 거,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쉼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쉬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주님께로 가야 돼요. 거기만이 쉼이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세요. 수많은 인생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고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쉬는 게 더 힘들다 하잖아요. 그건 쉼이 아니에요. 몸만 그냥 누워있을 뿐이지요. 진정한 쉼은 행복입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감격, 그것이 솟고 쫄을 때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질 때에 그게 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그게 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보장해 주실 때 그게 쉼이지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까? 어떤 무서운 놈이 쫓아와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냥 뚝이에요. 거기가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진정한 안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그분만 바라봐도 우리 마음에 쉼이 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안식.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런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러시아에 산 때에 이 공산국가였을 때에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10일을 일하도록 하고 하루를 쉬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정말 금방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불만 불평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시달리기 시작하고 이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원래대로 다시 바꿔놨어요. 그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6일을 우리가 일했으면 하루는 쉼을 얻어야 돼. 쉼이 있어야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니까 오료병이란 말이 나와요. 쉼을 얻었으면 오료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고달파요. 쉰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이 뭐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료병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료병 걸리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새로운 첫날로 출발해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8일까지 이야기합니다. 제8일. 근데 그 제8일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일도 성회지만 제8일도 성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일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을 내놓고서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과 제8일, 안식 후 첫날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8일째가 아니고 첫날입니다. 첫날.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첫날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출발해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또 우리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은혜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해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주일날도 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뭔가가 문제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건 노동이 아니라 이건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노동이 아니에요. 은혜로 안 하면 노동이라고 생각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일날이 더 힘들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에 쉼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그 무거운 게 내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배움으로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 속에 내가 쉼이 돼야 되잖아요. 쉼이 되어지고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새로운 날을 출발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쉰다고만 해서 쉬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진정한 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쉼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평안을 준다 그래요. 평안이 없으면 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와 평안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은혜 받는 곳에 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나님의 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쉼의 초소다. 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쉬었어요. 그날을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이날은 쉼의 날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가 쉼을 얻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하는 건 가장 소중한 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 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건 마리아가 했던 말이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아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쉼은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예요. 은혜. 주님께서도 반드시 쉼이 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게 한다는 게 모든 죄의 짐을 다 영원한 속죄로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쉼이지요. 짐이 내려져야 쉼이지 짐이 내려지지 않는 건 쉼이 아니지요. 그래서 반드시 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살레온요후서 1장 7절도 11절 7절도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으로 쉼으로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걸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쉼이라는 걸 느껴볼 수 없이 하나의 의식이 되고 절차가 되니까 점점 거기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쉼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풍습이 되고 말아요. 그냥 앉았다 가는 곳. 1시간 그냥 앉았다 가는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쉼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거 이게 전부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이니까 아무런 갈망이 없죠. 이는 쉼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쉼의 날을 주셨어요. 정말 쉬란 이야기예요. 쉬고 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란 이야기예요. 그분의 은혜에서 은총을 입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란 이야기예요. 그게 쉼이죠. 그래서 주님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잖아요. 내 사랑 안에.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의사들도 병들면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창조주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쉴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쉴 곳이 있잖아요. 그분에게로 가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쉼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쉼, 이 행복감, 평안, 이것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모하는 자. 이 하나님의 쉼을 예면한 것이 안식일을 거역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 그분과 함께 거함을 거역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세요.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길이 내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럴 때 쉼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모든 게 다 내려지고 쉼이 오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무엇이 과연 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뭐냐?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 그분 품에 안겨지는 날, 그분의 정말 은총을 입는 날, 이게 진정한 안식임을 기억합시다. 이 안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법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쉼을 갖지 않으면 죽으니까 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식일을 명하신 그분의 심정. 쉬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쉼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 믿는 행복이지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사랑을 얻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쉼이 있죠. 쉼을 외면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잖아요. 의사들의 말은 좀 잘 들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좀 그래. 의사들이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쉬라 했다고 어떡하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쉬라 하는데도 이건 조무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 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영원히. 여러분, 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같다고. 도무지 쉴 시간이 없을 때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쉼이 없다고 말했으면서요. 계시록 14장 11절에 지옥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 땅 살아갈 때에 쉼을 갖는 자 됩시다. 그 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입니다. 그 쉼을 가질 때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갖는 축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외면해버리면 영원히 쉴 수 없는 곳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쉴 틈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새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은총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되고 일곱째 날 중에서 한 날을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특별하게 우리 영원히 사는 쉼을 얻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같이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정말 그분의 은혜를 얻고 쉼을 얻는 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쉼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쉬는 거예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지옥에 가면 쉬지 못해요. 그건 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날 수 없어요. 죽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려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분에게로. 그래야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도 쉬어요. 근데 지옥은 쉴 곳이 없어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쉬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 절대 쉼 얻을 수 없어요. 착각입니다.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로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쉼이 와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 쉼을 인생들 가운데 주셨어요. 정말 이 하나님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정말 놀라우신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했어요.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분과 쉼을 갖는 이 삶을 매주 우리 함께 사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힘쓸지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소망을 버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 입는 것은 그 소망 때문이에요. 그
그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안식의 축복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힘쓸지다 이랬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엇에 순종치 않느냐?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쉼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힘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여러분들 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맨날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안식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 쉼을 얻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가운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거역해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가자. 날마다 나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안식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차원이 있어요. 다르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쉼을 주신 것이고 안식의 법은 쉼을 거역한 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어기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식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준 겁니다. 한 날을 쫙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셔서 이 날은 너희의 쉼의 날이다. 너희의 은총의 날이고 나와 함께하는 날이다. 나와 함께 쉼을 갖는 날이다.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안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외면해버리니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셔서 안식일을 명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쉼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쉴날, 이 쉴날이 뭐하는 날이냐?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쉴 안식일이니라. 이 날은 성회다 그랬어요. 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성회로 모일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쉴 안식일에 성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의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 된 거예요. 이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십시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야 산다. 수없이. 그들은 아수르로 가면 그들이 자기들을 쉬게 해줄 줄 알았어요.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쉬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바빌론으로 가면 쉬게 해줄 줄 알았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쉴 곳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날도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인생에게 들려오는 참 복된 소리입니다. 정말 생명의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셨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없도록 예수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시고 바로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린 바 되셔서 저주에서 속량하셨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나음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은 안식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의 행복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은혜의 감사가 없이는 행복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모르는 눈시울이 역설이잖아요. 그 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쉼이 있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쉼이 와요.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고백하라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축복.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이 땅에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정말 쉼을 가지고 사십시다. 좀 쉬면서 삽시다. 주일까지 바쁘지 말고 좀 주일을 쉬면서 사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편안하게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예요. 이게 너희가 사는 방법이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이제는 쉼 속에 살아가십시다. 오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쉼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쉼을 얻겠다고 때로 몸부림쳐 살아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의 품에 안겨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속에 허덕일 때에 주의 은혜 속에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